식당 일을 하다 보면 주인 의식을 가진 종업원과 그렇지 않는 종업원이 다름을 우리는 금방 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종업원은 손님의 성에 뭐가 부족한지 금방 알아차리고 서빙을 해줘요. 그러나 주인 의식이 없는 종업원은 손님이 요구할 때 빈 그릇을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삶을 달라지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인이라면 오늘 교회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뭐가 내 손길이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이었죠? 1층에 뭐가 있었어요? 2층 계단을 오르면서 내 손길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음 주부터 주인으로 살아갑시다. 저만 주인으로 살아가세요. 목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식은요, 우리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꼭 내 직을 살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이 더러우면 몇 날 며칠, 일주일, 한 달 그냥 내도 그래요? 두 번은 못 보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의 욕심을 가득 차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비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유언하십니까? 물론 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세탁기 돌려서 청소할 수 있다면 수없이도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세탁기도 안 돼요. 과학과 지식으로 해도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참회 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을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모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사기치고 이거 물론 죄지만 우리 윤리 도덕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새 끙끙 앓면서 밤을 새고 이렇게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이 날 것 같은 그 기분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본 적이 가히 맺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부족했던 우리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요즘 살이 통통을 놓죠. 그전에 시골에 있으면 볏집단으로 참새가 다 숨어서 살아요. 지금 살이 많이 오를 때예요. 가을에 역시 곡식도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살이 찌는 계절이고, 이제는 겨울이 되니까 뭔가 좀 따뜻한 곳 들어가요. 저녁에 가서 후레쉬를 들고 그 볏집단 속을 손을 넣으면 뭐가 잡혀요? 참새. 그 참새를 잡아가 구워 먹으면 아주 살이 통통히 맛이 좋아요. 여러분, 옛날 추억이 생각나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추억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켜오기 전에는 참 추억이 많았어요. 보면은 나물 캐러 다니고, 여름에는 내과에 가서 붕어 잡고 미꾸라 잡아서 추어탕, 매운탕 끓여 먹고, 가을에는 밤 줍고 참 즐거웠던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시죠? 우리 다시 해봅시다.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추억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만들고 납니다. 내가 제일 사함받았던 그 추억을 만들고 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합시다.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어설프고 힘듭니다. 북한의 핵 문제, 최근에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약물 사건이 나서 러시아를 참여할 수 없다고 IOC위원회에서 이제 제재를 가했어요. 개인별 참석은 허가지만 국가 이름으로 참석할 수 없다. 여러분, 잔치에 보내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동계올림픽이 적잖이 어쩌니 그런데 참석하는 나라가 줄어드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에 대한 문제들, 또 수많은 가족 사이의 모든 문제들, 대수사가 얼마나 많아요. 참 기쁘게 순진하게 잘 진행된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예요. 쑥덕쑥덕하면서 힘들고 싸움박질하고 어려운 것이 평화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평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답경 있습니다. 이미 감난산 멸망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명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받으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지금 많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시사시며, 이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벗어난 정치적 해방이고, 그 굶주림 속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을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유대 왕으로 모든 로마로부터 속국을 해서 참 자유의 해방의 날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전형했던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흩어져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그때 당시 모든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 자유를 진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이 깨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환상이 깨진 거예요. 컬린 스미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서로 다르다. 사람의 계획은 불확실하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갈등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 시대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진정한 평화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십자가로 이 완성을 이루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로 이룬 평화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꿈과 소망을 이루는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로 사실을 이어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죄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삶의 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루는 우리는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어요. 색깔은 좋은데 맛이 전혀 안 좋을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맛은 없는 빛 좋은 게살굴보다도 좀 모양은 떨어져도 맛은 좋은 참 살구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 내용에,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차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참 포장을 하네. 여러분, 이런 포장도 있다고 합니다. 포장값만 1억 원이었답니다. 내용은 얼마일까요?
성경은 이런 포장지를 가진 사람을 포장지만 하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참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깊이를 사랑을 우리는 사랑한 척해요. 이것이 포장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포장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포장을 넘어서 치장 가고 치장을 넘어서 뭐까지요? 화장을 해요. 이제는 분장까지 하고요. 그러다 변장까지 하고 위장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환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환장을 넘어서 끝장이 되는 겁니다. 인생 포장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인생의 댐댐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겉과 내면이 잘 규모 있게 차이 있는 사람. 오늘도 그 사람, 그 멋진 폼나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폼난 인생입니다. 폼난 인생입니다. 속으로 믿어도 될까? 여러분, 내 진심을 고백하고 그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십자가로 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살면 어때요? 우리가 참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망할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평화를 세상에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해의 관계를 일으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는 이단들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했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데요. 그런데 지가 환장했어, 변장했어. 끝장날라고 뭐라요? 예수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림들 우리는 어떤 평화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는 세 번째 이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참 평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미리 예언하셔서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미리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면서 수많은 경계를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와 돌발자를 돌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잘못된 신앙 가진 분들은 이미 왔다 그래요. 박태선을 통해서 왔고 이만희를 통해서 왔고 안선홍 증인을 통해서 왔고 누구를 통해서요? 장길절을 통해서 왔고 수많은 이 땅에 거짓된 변장 환장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평화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땅에서 제 사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말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러나 인내하며 내가 진 것이 예수다. 나중에 돌아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가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질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싸움이 없을 수 없지요. 엄마, 아빠, 엄마 싸움 누가 이겨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볼백이에요. 누구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져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또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요. 자식은 하면 다 들어줘야 돼. 또 자식들은 이걸 또 막 이용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킴 켈러가 말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선언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마음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대림적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요? 주님의 마음을 담대합니다. 먼저 지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더 나아진 온 인류가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자 한 편 왔어요. 그런데 첫째는 피자를 좋아하고 둘째는 치킨을 좋아해요. 둘 나눠 먹으라니까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첫째는 피자를 좋아하고 둘째는 치킨을 좋아해요.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8조각 딱 나눠 주잖아요. 4쪽 나눠 먹어요? 아니면 6대4로 8대2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요. 피자를 안 좋아하는 둘째도요. 4조각 맞으면 좋아하는데 6대4나 6대2나 또 이렇게 5조각, 3조각 주면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나를 차별되고 가나. 똑같이 나눠줘야 돼. 이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다 내어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옷을 오른손 들어갑시다. 오른손 손 있는 분만. 손 없으면 안 내주고. 손 없는 분 발 내놓으시고.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일꾼이다. 평화의 사람이다. 가정의 평화의 사람이다. 교회의 평화의 사람이다. 직장의 평화의 사람이다. 학교의 평화의 사람이다. 고백이 되신만 눈 감고 기도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왼손을 그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왕 오신 처럼 내가 평화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갈등과 전쟁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진정한 평화를 줄 줄, 평화를 통하여 이 땅에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 되기 원하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사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만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합시다.